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아주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냥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혼자 막 엉엉 울 정도로 그런 감격적인 만남이었는데, 이 만남이 참으로 감격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울었다라는 것은 이제 감정적 동의는 일어나는데, 이게 감동인가 그러다가 뒤로 넘어가 보면은 요셉의 참 큰 인물됨이 보여지죠. 뭐죠? 형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없었다는 듯이 다 용서를 해버립니다. 다 이해한다라는 듯이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다짜고짜 요셉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실 걸 좀 믿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있으면 좀 풀어내시죠. 백날 그래 보십시오. 용서가 되나. 온전히 착각입니다. 아주 제대로 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요셉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로 절대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말씀보다 앞서간, 죄송합니다, 오지랖입니다. 아주 착각도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떡주무로도 그냥 자기 멋대로 주무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착각을 좀 깨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뭔 얘기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위에 계실 때 좀 잘 봐주십시오. 왜요? 위에 가보니까 좀 멀리 보이는 것 같고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좀 약한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혈안이 돼 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어떻게 하려고요? 복수하려고요. 봐주려고 아니에요. 복수하려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나한테 잘못했던 놈들 죄다 리스트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엔 죄다 화살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걸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이 본문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요셉이 여유 있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이들 형들을 넉넉하게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참 요셉의 인격의 대범함과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이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서는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정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어떻게 해서 이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왔느냐.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그냥 대충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기독교의 진리가 또한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진리요 생명의 복음의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도단 땅, 이미 그 이전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보고 싹수가 다른 그의 첫 모습서부터 지켜보시고 주목하셨던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놈의 꿈이 오해를 받는 바람에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죠. 구덩이에 버려지게 되지요.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지요. 오해를 받게 되지요.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 숱한 세월들을 요셉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지난날에 아주 비참한 삶이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여기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니, 야, 이건 완전 자수성가형 아닙니까?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 여유를 좀 베풀어 달라는 식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요셉이 당하고 겪었던 모든 일들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이 해석하는 걸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반드시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시편 105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05편 16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9쪽 시편 105편 16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요셉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뿐만 아니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출애굽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시편 105편에서는 이 말씀,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참 처음부터 명확하고 우리의 틀을 깨버리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자 보십시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땅은 어디죠? 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근이 들게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기근은 재수 없이 건 기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다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한번 제대로 걸려든 재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들게 하신 기근이에요. 주어를 잘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끊어버리셨어요. 왜 굶었다고요? 그 사람이 게을러서요? 그 사람이 얄미우니까요?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요? 아니요. 어떻게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근이 들게 해서 배를 골게 했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배 골아보셨어요? 남이 땅 산 것 때문에 배는 아파봤는데 배는 골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다 누가 골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긴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17절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굽니까? 요셉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다 수동태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팔아넘기신 거예요. 누가 팔아넘겼다고 알았습니까? 형들이 팔아넘긴 줄 알았는데 누가 팔아넘겼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과 오해를 다 깨십시오. 지금 이 본문이 창세기 45장과 동떨어져 있는 바람에 이 애굽 땅에 요셉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자, 하나님이 그를 팔아넘기셨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야, 이거 하나님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 우습게 봤다니 큰일 나겠는데 이거. 아유, 괜히 믿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18절입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이거 누가 채운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완전 삶이 이거 완전 매인 삶이죠.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언제까지래요? 더 암담해지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매여 있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으세요? 그러고는 이제 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이제 걷어차고 들어와서 도대체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그럼 저는 그래. 참을 때까지 참으라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봤을 때에도 먼 분들이 좀 계셔요. 가십시오.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조바심을 내세요? 왜 그렇게 안달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왜 그렇게 나만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언제까지라고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요. 그의 말씀이 참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왜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도다? 단련하였도다. 다시 한번요. 그의 말씀이 그를 할렐루야. 내과 병동에 가봤더니 병실에 간이 부어가지고 들어온 환자가 둘이 있더래요. 똑같은 증상에 간이 부었어요. 한 사람은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간이 탱탱 부어가지고 들어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왜 간이 부어가지고 들어왔나 했더니 이놈의 인간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진짜 간대기가 부어가지고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간이 부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말이 그렇단 얘기죠. 자, 증상은 똑같은데 이유와 원인이 달라요. 하나는 술을 진땅 퍼마시고 들어왔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정도로 안 듣다가 그 꼴이 된 거예요.
증상은 같지만 치료법은 완전히 달라요. 술을 진땅 퍼먹고 들어온 사람 약물 처방에 술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그렇게 간이 부어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떼굴떼굴 굴르며 용서를 구해야 낫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여기 바로 하나님이 그를 언제까지 단련하신단 말입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왕이 사람을 보냈지만 그 왕이 사람을 보내게 한 건 누굽니까? 여긴 다 주어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주어로 그냥 쭉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뭇 백성의 통치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론은. 물론 바로를 통해서 하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이건 어디서 얘기하는 거죠? 바로가 온 나라의 총리로 세웠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기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건 누가 들여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거예요.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나그네로 그 땅에, 함의 땅은요 이집트 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굽 민족들, 그 땅에 나그네가 되어 들어간 거예요. 24절 여호와께서 라고 다시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강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나중에 그냥 자신들의 수요가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이 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채우고 이루시기 위해서 뭐예요? 아까 19절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서 채워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25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잘 보세요. 25절에 그 대적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변하게 했다 했어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출애굽 직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며 그 백성들, 이집트의 백성들이 저놈들은 도대체 왜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까지 다 나눠 먹고 나중에 가만히 두면 저놈들이 오히려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면서 미움이 싹 트고 오해가 싹 트고 가지면 이 나중에는 쫓아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대목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 미움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미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그냥 헛보는 거예요. 겉도는 겁니다. 다 이걸 지금 오늘 45장에다가 적용을 하셔야지만 이야기는 풀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다 정리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여기까지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는 애굽의 전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미워하게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뺀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설명이 되죠. 이제 그 뒤로 2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또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6절이면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그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자, 보십시오. 시편 105편에 우리가 잠깐 읽은 가운데 있는 그 말씀들도 그조차도 다 주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계속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하셨다는 거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여러분 아직도 멀었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뭔가 된 듯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다 응하실 때까지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요.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저한테 오셔서 불평은 하셔도 돼요.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그러나 저한테 답을 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답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자, 이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해석을 해낸 게 아니라 이건 창세기 45장으로 다시 나오면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은 누가 깨달은 겁니까? 지금까지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그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죠.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어떻게 된 거죠? 그냥 안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무릎을 딱 칠 정도로 이 말을 있는 힘껏 쳐서 이거로구나 하고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알아먹은 거예요.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는 반드시 내 가족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야 돼 라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잠깐 눈 감고 그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정한 나이도 됐겠다. 그러다 보면 지위도 확보할 수 있겠다. 돈도 좀 모을 수 있겠다. 멀지 않아요. 바로 그걸 챙겨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가족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것만 꾀하기 시작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기가 싫어서요? 아니요. 요셉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시편 105편 제가 16절부터 26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로도 읽어보시고 그 앞으로도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놓고 70명의 가족을 다시 집어넣어서 거기서 또 나중에 끌어내는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달은 요셉이 형들 앞에 섰습니다. 형들 앞에 서서 감정적으로는 내 가족이 형들이 오랜만에 만난 거고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가족들이니까 참 오랜만에 만나 그동안에 쌓인 것도 있긴 하지만 너무너무 감정이 북받쳐 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폭파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거기서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어놓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왜 나를 그렇게 대우해서 왜 나를 여기까지 올 때 지금 비록 내가 이 위치까지는 왔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당신들이 아냐고 그대로 한번 겪어보라고 하고 화살을 날려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는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하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다 보내셨습니다. 아까 시편 105편에도 먼저 한 사람을 보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겁니다. 요셉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아보니 형들이 나를 미워하게 한 것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구덩이에 빠진 것이요. 그리고 내가 애굽에 들어와 보디발의 수종을 들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었고 그런 오해를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들을 시종 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애굽에게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것을 해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고 형들이 나를 미워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으니 내가 형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이용을 했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어떻게 되는 거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아무리 선하게 도를 닦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수양을 한다 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나를 그렇게 해롭게 했던 사람이 용서 안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평생을 진흙 구덩이에서 오해와 멸시와 천대며 고통을 당해왔던 모든 삶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개입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게 한 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걸 아니까 형들이 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고 형들은 용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용서가 돼요.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힘들었었어요. 왜 그렇게 주변에서들 말이 많고, 왜 없는 얘기를 지어내며, 왜 나의 신상 거치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참 짜증나더라고요. 그다 원망이 섞입니다. 그다 하나님께 질문이 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건 뭡니까? 라고 계속 물어대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셉이 그걸 깨달았던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었나이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하나님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바로 여기까지였군요. 이걸 위함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처음엔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젠 용서가 돼요. 뭡니까? 이를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요셉의 그때를 위하여 형들을 이용을 하신 것처럼 이를 위하여, 여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된 것이지 요셉이 여유 있는 위치에 와서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위치에 그렇게 크게 놓여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와 어떻게 계획하셔서 그 뜻이 이루어져 갔는지를 여러분은 아주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아무렇게나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요셉을 잘되게 하기 위함이요? 아니요. 요셉이 이해한 하나님의 뜻. 5절입니다. 4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졌죠. 그리고 그 뒤에 얘기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이제 2년째 흉년 들은 거예요. 나머지 몇 년 남아있죠? 5년 남아있습니다.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엄청 척박한 상황이지요. 그냥 이대로 간다면 현 상황에선 다 굶어 죽는 거 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7절 말씀을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5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모두가 다 누구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요셉을 총리 만드는 거요?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서 좀 높은 자리 차지하고 돈이나 좀 많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요? 요셉이 자리를 차지했던 그 총리의 자리, 그거 확보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내 뜻이 뭔지, 내 뜻이야 이게 내 뜻이야 라고 명확하게 요셉에게 일러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통로로 요셉이 사용된 것,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7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빨간색으로 아주 그냥 벅벅 건어도 현천을 판 7절, 하나님이 뭘요? 어떤 걸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총리 만드는 게 아니고 굶어 죽는 사람들 그냥 밥이나 나눠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로 명확한 뜻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기는 큰 구원이 뭘까요? 왜서 큰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깨달으니까.
당하는 거, 뒤에서 뭐 얘기하는 거, 심지어는 공격하는 거 다 감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큰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짜잘한, 그런 정말 짜증나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도 이 큰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 큰 구원이 뭘까요? 참 감사하게도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요목조목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결해 주시는지. 저희 큰 구원 고민했잖아요. 큰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큰 구원 분명히 명확한데 뭐 감 잡는 건 있겠죠. 그래도 목사인데 큰 구원이라니까 이건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뭐 감 잡죠. 다 뭐 그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성경이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큰 구원은 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를요 주일날 설교시키고 평일에도 설교시키고 새벽에도 설교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놓지 말라고. 제가 오늘 설교 4번째예요. 어제부터. 어제 애들 개회 예배 설교했죠. 저녁에 집회 설교했죠. 아침에 오전 예배 설교했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왜 애들 설교를 3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톤이 걸쭉한 게, 그죠? 꼭 애들 설교 3번 했으니까 꼭 애들한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할 것 같죠? 아니, 오히려 애들한테 어른한테 설교하는 것처럼 해요. 우리 교회 애들 수준 끝내줍니다. 다른 교회 애들하고 붙여놓으면요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지금 주제가 뭐냐 하면 신나는 하나님 나라 만들기. 얘들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안다고요. 어떻게 저 나라가 확장되는지 알아요. 애들이 대단합니다. 우리 애들. 여러분 괜히 애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지나가면서 야 너 얼굴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만져보세요. 나중에 못 만질 수도 있어요. 머리 한번 쓰다듬으면, 네가 다 크고 나면 내가 어떻게 네 머리 쓰다듬어 줘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일 거예요. 아마 오히려.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말은 이 큰 구원이 이루어진 때에 가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 기도를 히브리서 본문을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큰 구원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의 뜻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 큰 구원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많이 보실 필요도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좋은 성경, 정품 성경에는 2장 윗부분에 뭐라고 타이틀이 달려있죠? 보셨습니까? 창세기 45장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그 타이틀과 히브리서 2장의 큰 구원이라는 명확한 타이틀이, 여러분 이거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큰 구원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큰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큰 구원으로부터 떠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줬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건 뭔 이야기는, 옛날에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을, 그 율법 지키지 않았으면 그것도 벌 받는데, 이 큰 구원이라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 복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뭐예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자, 이 큰 구원은 설명이 되죠? 처음에 뭐로 말미암아요? 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큰 구원. 그럼 뭡니까? 내가 바로 이 땅에 구세주로 왔으며 나를 믿는 자 곧 그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 있죠. 그 복음, 그게 큰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확증을 시켜줬어요. 그거 맞아! 라고 전해준 거예요. 계속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냐. 여러분, 표적, 기사, 성령의 은사들은 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건 다 가짜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채로는 다 아닌 거예요. 그 말씀과 복음 구원을 위해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주신 것이고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줬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 큰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 큰 구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45장에 말하고 있는 큰 구원은 결국 신약으로 넘어와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를 통한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요. 이 큰 구원은 왜서 큰 구원인가 봤더니만, 왜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때에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셨는데도 왜 시간이 이렇게 질질 끌리는 것 같고, 여전히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 맨날 오실 날은 연기만 되는 것 같고, 언제 오시는 겁니까 도대체 묻는 궁금증을 만들어낼 정도로 주님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께는 한 날이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긴 건 아니에요, 주님한테는. 자, 이런 착각.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깊은 뜻이 있죠. 하나님이 왜 그 시기를 연장시킨다 그랬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빨리 가서 이 일을 매듭지어야지가 아니라 그 안에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말씀이 응하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모든 인류가 다 구원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지연됐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온 인류가 구원 얻는 것. 한두 사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 얻으니 그게 바로 무슨 구원이에요? 큰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구세주이니 큰 구원이요, 온 인류가 구원 얻게 하시니 그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명확한 관점과 이해하에 다시 창세기 45장에 요셉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했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만 보면, 창세기 45장의 상황만 보면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된 거죠? 모양새로만 보면 요셉을 통해 얻은 거죠. 그래서 그게 왜 큰 구원인가 봤더니만, 이스라엘이라는 한 가족 70명을 끄집어냈지만, 잘 보세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지.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큰 구원인 거예요. 다 합치면 한 거의 200만이 가까운 인구가 끄집어놔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큰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누구를 보는 거지요, 지금? 요셉이 누구와 닮아 있는 거예요? 큰 구원에, 왜 그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보다 큰 자가 없으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니 그게 큰 구원이요.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니 그게 큰 구원이니. 45장으로 넘어보니까 이게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구원을 얻는데, 온 가족, 가문, 여러분, 야곱이 구원 얻었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나라가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통하여 단 한 민족 이스라엘만을 구원해내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온 열방의 예수를 통한 전 인류의 구원을 예표해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는 자만이,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아픔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구원을 이루어내는 과정 중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걸 감내해내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나만 당해야 되냐고 맨날 주저앉아서 땅을 치는 이들에게는 아쉬운 얘기죠. 여전히 하나님의 큰 구원을 깨닫지 못한 채로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거기 어디 예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한 거 꼭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보다 나를 여기다 먼저 보내. 내가 다 당하고 겪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해받고 심지어 욕까지 다 얻어먹으면서, 그러면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내. 형들을,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내려고 내가 여기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냥 한 가족이 아니라 나라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 나갈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큰 구원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으면 이 45장은 그냥 또 옛날 얘기한 해피엔딩 드라마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갈지는 창세기를 맞춰봐야 되고 출애굽기까지 또 가봐야 되고 레위기에서 또 한번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되고 민수기에서 한번 또 움직여봐야 되고 신명기에 가서 또 다시 다 모여가지고 요시아가 뭐하는 것처럼 다시 또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되고 가나안 땅 건너가 또 봐야 되는 거고 가나안 땅 들어가 또 12지파가 땅 나눠봐야지 또 하는 거고 거기서 또 사사시대 지내봐야 되고 또 왕정시대 지내봐야 되는 거 또 남의 나라에 포도 또 끌려봐야지 아는 거고 공백기간 한 400년 또 아무런 예언도 없는 시절도 지나봐야지 아는 거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에 박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되어 여기까지 선포되어 왔는데 끝까지 또 선포될 때까지 또 가봐야 아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감히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요단강 건너왔나요? 모르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와 뒤를 돌아보니까 물이 닫혀버렸는데 저기서 왜 난 놓고 갔어? 이런 사람이 또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금요일 날 말씀 나눈 건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모이를 때 모이세요. 모이라 그럴 때 모이세요. 그냥 모이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 앞에 모이는 겁니까? 말씀 앞에 모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추고 말씀 앞에 모여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삶의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큰 구원까지도 부여를 받았어요.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도 마세요. 여전히 용서가 안 되세요? 여전히 해결이 안 되세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변명거리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 더 좋은 얘기 좀 해주시죠. 아니요. 아니, 싫습니다. 그건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요. 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어요. 아직 응하기 전이니까. 그때까지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때를 위해, 이때를 위해서 그때 그렇게 당했다는 거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여전히 다른 소리들이 들려와요. 저한테도 그렇고.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계속 한번 이용당해 보라고요.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구원인데 그렇게 큰 구원을 어떻게 우리 간장 종쟁이만한 이 마음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큰 거예요. 10명, 11명을 다 요셉이 품어버려. 아니요, 이스라엘을 다 품어버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 인류를 다 품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큰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정리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요셉에게 삶의 요셉이 총리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유있게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었기에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이해가 된 거예요. 접수 완료.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은 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낸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 요셉.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산다 하지만 여전히 버거운 삶, 그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큰 구원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게 온 성도와 바라건대 온 대한민국 민족의 교회와 전 세계에 복음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아마 많은 성도들과 심지어 목회자들이 듣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제가 그렇다고 두렵고 떨리지도 않습니다. 목사들이 듣는데요, 목회자들이 듣고 있답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갈 거라는 것도 눈치만 있으면 다 알아차릴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총리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서의 요셉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당신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라고요. 축복하십시오. 요셉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때는 이해 안 됐고 가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건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되고 왜 나는 여전히 그렇게 지금 겪어가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요셉한테 직접 좀 물어보세요. 요셉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또 우리한테 뭐라고 그럴지 한번 기대하면서 말씀을 통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큰 구원을 이루실 텐데 과연 요셉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루신 큰 구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나라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히브리서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요셉의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로군요. 나를 그 큰 구원의 계획 안에 담아 놓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확인하시고 결단하시면서, 혹시라도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내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김을 다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주여 그 뜻에 합당한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이 물에 휩쓸려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꽉 붙잡고 날마다 다시 생각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뜻 큰 구원을 이루어내는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게 하시고 어떠한 흔들림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확한 이 큰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참 자유와 관계의 회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